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 2부를 담당하는 마정섭 전도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첫 자리가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지만 설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 저희 초등 2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스바 기도원에 올라가서 1박 2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성경학교 내내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이 좋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시간은 올해 들어 제게 가장 감동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닫혀있던 마음은 열리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스바 기도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부 수련회와 또 앞으로 진행될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나 인상 깊은 일로 가슴이 벅차오를 때 소위 감동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감동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로는 마음 깊이 느낀다, 마음 깊이 느끼는 그 뜻을 가졌으며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미묘한 감정이라고도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작스레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거나 아니면 자녀를 출산할 때, 아니면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떠올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저에게는 1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겉으로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던 우리 동생이 자신이 가장 크게 감동을 받았던 일을 저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마치고 경직된 채로 강당에 앉아 있을 때 훈련소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영상 편지를 틀어주었습니다. 감정에 서툴던 동생은 그 영상을 보고 마음이 울컥하였고, 진심이 담긴 어머니의 영상 편지는 동생에게 평생 감동적인 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동생이 저보다 부모님께 더 효도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감동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 경험하는 일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마음이 변화가 되고 감동이 있어야 사랑이 시작됩니다. 또한 감동은 단순히 정서적인 교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과 인격 사이에 진정한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고 진실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어머니께서 힘든 훈련을 받는 저희 동생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사랑이 담긴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특별한 민족과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40살도 채 안 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단임 목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 내적으로는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며 자격과 직분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교회 외적으로는 거짓된 사상과 잘못된 교훈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그 내성적이고 소심한 탓에 목회에 대한 자신감마저도 상실한 상태였고, 너무나 목회 사역에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위에 병까지도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 한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말씀을 꼭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대인관계법이나 목회 처세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서 승부를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족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권능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붙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지금 답답한 현실 속에서 무기력에 빠진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얻게 하여 주시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과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그 기록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 대한 위대한 정의를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뜻하는 헬라어 테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와 호흡과 영을 뜻하는 푸뉴마의 합성어인 이 테오프뉴스토스는 한마디로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신의 고유한 인격과 지성을 사용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진리는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며 아직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그 진리를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끝날에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는 더러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아니하고 또 성경의 원본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경은 단지 역사적 산물이요, 역사적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성경의 그 파급력을 잠재우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글 가운데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연구하다가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신앙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신학자가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또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예수는 역사다, 그 주인공인 리 스트로벨 목사님도 그러한 예입니다.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 시작된 일이 오히려 자신의 오류와 죄성을 발견하게 만들고,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바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동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이외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 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히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이며 또한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최고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숨결은 끊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율법과 선지자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은 성경에 찬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감동을 다시 되찾는 일은 이 세상에 어떠한 곳에도 찾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매일 삼시세끼의 식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삶의 일부가 아니라 영적인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되길 힘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그 예화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면회가 철저히 금지된 훈련소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영상으로 된 편지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동생에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바쁜 시간을 쪼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동생에게 영상이 담긴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영상 편지를 보내신 목적은 힘든 훈련을 포기하고 얼른 집으로 돌아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동생에게 보내준 그 영상 편지의 목적은 훈련을 잘 받아서 멋진 군인이 되라는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영상은 비단 저희 동생뿐만이 아니라 그 훈련을 받고 있는 많은 동기생들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주었고 남은 훈련의 기간 동안 그 어머님이 전해준 그 영상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 훈련을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무사히 마쳤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억압하고 또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굴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위로와 용기를 얻고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빛과 또 진리를 이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꼭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우리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이고 적대적입니다. 시대의 악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진실한 말씀이 담긴 성경을 따라가며 성경이 보여주고 성경이 열어준 그 길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그 말씀을 저버린다면 진리가 어둠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바로 그 해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준 목회 서신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는 디모데의 목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따스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해 온몸으로 견디며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결의에 찬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동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거침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도망가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심정입니다. 말씀의 승부로, 또 말씀의 승부를 건 목회자가 되는 것이 디모데의 최고 목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의 사람 디모데를 보며 사도 바울은 너무나 뿌듯해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연소함이나 또 소심한 성격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디모데의 마음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과 성숙한 삶을 이루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그 해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네로 황제로 인하여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거두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사람이 거두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서 대대로 내려져 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또 초대교회를 통하여 중세교회를 통하여 또 지금에 이르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우리 번동제일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열쇠로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힌 성경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시대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기력해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탓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냐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창조된 우리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말씀인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세상의 진리를 밝혀주는 데에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한 교회의 중심의 그 두 촛대는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함께 이렇게 옆 사람에게 팔을 펼치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르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날마다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